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이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안전한 기도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절망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자신들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렇게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습조차 쉽사리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그렇게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짚고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56절에서 58절을 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해서 거짓을 행하고 산당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면서 그 영광을 대적의 소유에 대적에게 그렇게 영광을 붙이셨죠.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실로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은 하나뿐인 백성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요.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나라 이 땅에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1592년에 조선시대 선조가 다스릴 때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발발을 했는데 그때 그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라는 왕이 일본군을 피해서 이게 도망가기 바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내팽겨 쳐버린 채 말이죠. 왕만 도망가기 급급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렇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선조는 36개의 주랭랑을 쳐버렸죠. 왕이 떠난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경복궁이죠. 저쪽에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을 불태워버립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 궁궐, 왕이 없는 그 빈 궁궐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그 궁궐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그 왕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오히려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또한 비슷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예로 들었던 그 임진왜란 때의 선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고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선조와는 다릅니다. 선조는 자신을 바라고 자신에게 기대했던 그 백성들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먼저 배신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 배신의 역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인 나라였는데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정작 자신들에게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느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누린 그 평안과 그 풍요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것들을 다 누린 것들이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와 같은 의식주의 근본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친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모르고 넘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들은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현실에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 심판이라는 예정된 비극적인 그 결말 앞에서 곡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시인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황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시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장자는 누구였죠?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원래 장자가 따로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장자가 따로 있었는데, 원래 장자가 아닌 그 유다를, 원래 장자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으로 넘어갔죠. 에브라임으로 중간에 넘어갔다가, 요셉의 때 에브라임으로 넘어갔다가 그 에브라임이 장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무시하시고 유다의 자손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을,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목자가 양을 치듯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민족 그 압제 아래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힘들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정하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죠. 이러한 반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가나안의 그 다른 민족들처럼 역사 속에서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선택하셨고, 수많은 가운데 시온산을 선택하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유다지파가 뛰어나서 시온산이 너무나도 빼어나게 그 천의 절경을 자랑하고 있어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남달리 그렇게 또 특별하게 신실하고 막 이렇게 예뻐 보여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권적인 결정인 것이죠. 누구도 그 주권적인 결정을 가운데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러한 역사하심이었죠.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또한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또한 받았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셨습니다. 건진받은 그 우리에게는요,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건지셨죠. 우리가 그분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냥 건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취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누구의 그 선택보다도, 결정보다도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또 자발적이기 때문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들이, 예정된 결말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살게 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대한 매일 성경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목자로 다윗을 부르셨는데 그 모든 부르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돌이킴이라든지 어떤 다윗의 특별함, 남달라 보인 그런 유별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정신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바라며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여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바라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서 잘 살아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살아내는,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